지난 화요일에 선배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또 최근에는 새로운 성전을 예쁘게 건축하셔서 그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서로 목회하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교제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도 하고 성도들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자녀들, 아이들 안부도 묻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해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집에 있고요. 둘째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다니던 학교 근처에서 청년주택이 당첨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수원이거든요. 주말이면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마는 금요일 오후쯤 되면은 장을 보러 갑니다. 뭐 평소에 먹을 것도 뭐 그렇지만 특히 이제 작은 아들이 일주일간 집에 없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평소 뭐 작은 아들이 좋아하는 뭐 반찬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큰 아들 녀석이 그런 볼멘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해달라 그러면은 엄마가 짜증을 내는데 둘째 아들이 오는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은 막 분주하게 아들 좋아하는 음식만 많이 차려준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둘째 아들만 위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그러니까 큰 놈은 매일같이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먹어도 더 많이 먹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기를 먹어도 지가 더 많이 먹을 건데 유치원생도 아닌데 작은 놈에 대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가 하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마치 이번 주에 탕자의 비유 설교를 할 건데 이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같이 웃으면서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들도 안 그래도 그럴 때마다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둘째 아들, 곤장을 쳐서 쫓아내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기쁨으로 맞아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평소에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던 형은 서운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일견 들기도 하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혹은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렇지만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릴 때 수련회를 가보면 단골로 이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를 꽁트로 만들어서 조별 장기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지요.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같은 제목으로 아주 훌륭한 걸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제목이 약간 옳지 않다, 틀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예전에 이 본문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탕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검색하는 데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어요.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 이야기,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심한 이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탕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성경은 그를 직접적으로 탕자라고 부른 적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집중해서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이 무한하신 은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이제 이 본문에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 사랑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도요,
그의 책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했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제목을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들만을 이야기의 유일한 초점으로 떼어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이 둘째 아들을 탕자로 부르지 않았고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동생 못지않게 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두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청중입니다. 1절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일단 두 부류이지요. 첫째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고요. 엎드려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수군 거렸고요.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그를 조건 없이 다시 맞아준 사랑 많으신 아버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가 더 깊은 감동으로 반응했을까요? 누가 더 크게 아멘했을까요?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혹시 아주 마음이 껄끄럽고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왜입니까? 버릇없는 둘째가 미워서인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불쌍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지켰던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도 지키지 않았던 전형적인 탕자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죠. 전통 윤리 속에서 자랐고요. 충실하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든 종교적인 의무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멀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맏형,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집 안에 있었던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둘째 아들을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감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했지요. 마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말 그대로 남겨둔 재산, 이게 유산이잖아요. 자기 몫을 챙긴 둘째는 며칠이 못 되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죠. 흉년까지 겹쳤고요. 하루아침에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죠. 무슨 낯으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형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의 말입니다. 같이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형의 대답 속에서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앞선 28절에서는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지금 이 형은 화가 몹시 나 있는 흥분 상태입니다. 그의 말처럼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못마땅했겠어요? 지금 풍악 소리가 듣기 싫고요. 춤추는 모습이 꼴보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몇 차례 이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이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형은 방탕한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불쾌합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줘라 그러지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랬고요. 발에 신을 신겨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다 같이 이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자기 멋대로 집을 나가버린 파렴치한 동생이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뻔뻔스럽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남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대 상속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에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은 2배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경우라면 큰 아들은 3분의 2,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겠지요. 학자들은 혹시 이 재산의 양도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나누어야 하죠. 이제 남은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형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먼 훗날을 바라보고 자기 재산이 손에 날 것을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분노한 것은 또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른바 본전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을 29절 3절을 곰곰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제 나에게도 정당한 보응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맏아들은 자신의 이력을 어필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들,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몹시 서운합니다. 나도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작 이 정도로 나를 취급한단 말인가? 나에게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몹시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던 이유는 보상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다 네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아버지와 그는 일종의 거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씁쓸하죠. 그렇다면 이 형도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겁니다.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은 불순종해서 떠났지만 큰 아들은 억지로 순종하면서 떠나 있었습니다. 팀 켈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반항해서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이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규율을 어기는 것도 떠나는 것이고 반대로 모든 규율을 잘 지키는 것도 떠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억지로 나를 죽이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종교 생활하면서 그에 합당한 그에 합당한 권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도 내가 그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에 마땅히 나를 채워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대로 갚아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행위가 그렇고요. 도덕이 그렇고요. 율법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집안에 있었던 탕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겨우 아주 조금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많은 것을 바랍니다.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라면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더 심하면 물론 그런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원 성취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피터 셰퍼의 희곡 중에요.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같은 제목으로 영화로 나온 적도 있는데요. 이 희곡의 주인공은 살리에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궁정의 악사, 음악가였습니다. 이 희곡에 이런 기도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처음에 살리에리는요, 이 맹세를 지키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갑니다. 방탕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음악도 공부하고 많은 후배들을 무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빈민들을 끊임없이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길이 잘 풀립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래 조건을 다 들어주셨다라고 만족하죠. 그러나 그때에 음악 천재 모차르트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살리에리는 자기 위치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잘 아시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부여한 것인데요. 그의 중간 이름 아마데우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요, 방탕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고요, 기괴하고 파격적인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럴수록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질투심을 느끼게 되지요. 저토록 방탕한 모차르트에게는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인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지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결국 살리에르는 하나님께 절교를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세우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살리에르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았던 사람 이 아마데우스는 하나님과 담을 쌓은 사람은 아마데우스였지만 결국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진 쪽은 살리에르였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작은 아들도 탕자이고요.
형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이 떠났던 그 역시 탕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두 아들들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었던 작은 아들이거나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있었던 큰 아들이거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세요.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사랑하셨지요. 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도 이 기쁨의 잔치로 초대되었습니다.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기쁨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주님의 기쁨이고요. 집에 있었던 탕자가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도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17절과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작은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즉시 돌이키고 아버지의 잔치에 그는 들어왔습니다. 이제 방황을 멈추고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분들은 그 기쁨의 잔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고집을 버리고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잔치의 자리로 우리도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잔치에 참여해서 이 잔치를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될 일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 것이 원래부터 다 네 것이었다. 다 네 것이었다. 우리 함께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그 천국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나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노라 자만하면서 혹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행위의 열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집에 있었던 큰아들의 모습은 혹시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부모님의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몸은 있지만 마음을 떠났던 큰아들도 역시 탕자였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다 내 것이었다 말씀하시는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천국의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주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는 건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